요한복음 19장 7절에서 16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에서 16절까지 제가 먼저 읽고 성도님들 한 절 읽고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틀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의 사랑분만 아멘 하시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무엇이 진정 나의 것이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나의 삶 가운데 나의 것이 얼마나 되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많은 것들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나의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 생명이 나의 것 맞습니까? 내 생명이 나의 것이라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태어나는 것도 내 마음대로 태어나는 것 아니고요. 죽는 것도 내 마음대로 죽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거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왜 그래요? 나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 자식인데 왜 내 마음대로 안 됩니까? 나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왜 일평생 피땀 흘려 번 돈인데 죽어서 단 한 푼도 가져가지 못합니까? 나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왜 밤을 새우며 쌓은 지식인데 이 세상을 떠날 때요 지식의 나달 하나도 들고 가지 못합니까? 나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지혜인 줄 아십니까? 이 세상 그 무엇 하나 나의 것은 없다라는 사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내게 잠시 맡겨진 것일 뿐, 따라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 바로 지혜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모든 비극은요 단순하면서 연연한 이 사실에 대한 무지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이 나의 것이라고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요 욕심이 일어나고 그 욕심이 잉태한즉 뭐가 낳는다라고 이야기해요? 죄가 낳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얻고자 하는 교훈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빌라도 총독은요 유대인들에게 사형의 채를 달라며 고발한 예수님을 신문해 보았지만요 죽을 만한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는 거예요. 마침 6월절이 죄수 한 명을 특사로 내보낼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 관례를 따라서 총독 빌라도는요 예수님을 놓아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누구를 놓아달라고 이야기해요? 강도 바라바를 요구합니다. 그때에 여러분 예수님을 다시 관정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신문하고 때리고 내가 이 정도 했으면 됐지 않느냐 놓아주겠다라고 그렇게 했지만 유대인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왜 예수님을 그렇게 죽이려고 했습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여러분 신성 모독을 했다라고 그렇게 한 그 제명을 씌워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소리쳤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말에 빌라도가 다시 예수님께 내가 어디서 왔느냐라고 그렇게 물어요. 그랬더니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라는 그러한 뜻이지 않겠습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 맞냐라고 그렇게 물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단 한 대답도 아무 대답도 안 하시는 거예요.
이미 빌라도 총독에게 할 말을 다 하셨기에 새삼스레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빌라도 총독은 예수님의 그 침묵을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자신에게 신문을 받는 제수가 자신의 이 질문에 침묵한다는 것은 곧 총독인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무시한다라고, 그 권위를 무시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알지 못하느냐. 아멘. 여러분, 계속하여 침묵으로 자신의 권위를 손상시킨다며 정말 죽일 수도 있다는 협박인 동시에 총독으로서 자신이 갖고 있는 권세를 과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침묵하시던 예수님께서요, 빌라도 총독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 이렇게 말합니다. 19장 11절 말씀입니다. 11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위에서 주지 않으시더라면. 여러분, 예수님과 빌라도의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빌라도는 자신의 직책과 권세와 권한을 자신의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확실한 나의 것이라고 생각했다. 내 것이다. 이 권세도 내 것이고 내가 여기에 총독을 있는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나의 것으로 너를 놓아줄 수도 있고 또 너를 죽일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반면에 예수님께서는요, 그 모든 것에 너의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위로부터 내게 잠시 맡겨진 것에 불과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여기에서 말씀하신 바 위에서란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빌라도 총독으로 임명한 로마 황제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2000년 전 로마 총독의 자리에 올랐다는 것은 빌라도가요 결코 우둔한 자가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 여러분 출중한 그런 인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경험으로 총독에 이르기까지 많은 경험도 필히 거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어리석게도요, 뭐예요? 가장 중요한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그는 이 세상에 내 마음대로 행사할 수 있는 나의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였다라는 거예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맡겨진 것임을 몰랐다라는 거예요. 만약에요, 빌라도가 이 모든 것을 나에게 맡긴 것이 바로 하나님의 것이다. 여러분, 빌라도 총독의 아내는 여러분 기독교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도 총독에게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에게 아무 손도 대지 마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들의 그 예수의 생명은 당신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지혜를 아는 거예요. 그러나 빌라도는요, 이 지혜를 알지 못했다라는 사실이죠. 이런 모든 권세가 누구의 것이라고 생각해요? 나의 것이다.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빌라도가요, 여러분 그 한평생 끝까지 자신은 이 권력을 지켜가면서 아니면 더 로마의 높은 직위까지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요, 몇 해 되지 않아서 이는 그 총독에서 내려오고 그의 인생 그냥 곤두박질 치는 그런 인생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혜가 있다면 예수님께서요, 그 불의한 이 관원을 이야기하면서요, 그 불의한 관원이 여러분 제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자기의 이익만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 주인이 딱 온다라는 소식을 듣자마자 그 관원이 했던 짓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어떻게 해요? 불의로 얻은 그런 모든 재물을 누구에게 나눠줘요? 여러분, 자기의 필요한 사람들에게 막 나눠줍니다. 왜 나눠줘요? 왜요? 자기가 쫓겨났을 때 내가 그렇게 은혜를 베풀면 그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지 않을까라고 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많은 것을 나눠줍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그 주인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혜롭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것이요, 뭐예요? 모든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모든 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 모든 것을 내가 움켜쥐고 절대 놓으려고 하지 않는 것이 인간의 욕심입니다.
그런데요, 나의 것이 하나도 없다. 다 누구의 것이다? 다 하나님의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손을 놓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손을 놓는, 여러분, 손을 놓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사실이죠. 이 어리석은 빌라도야말로 바로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왜 아버지의 관을 옆에 두고 아버지의 남긴 유산 때문에 자식들이 다툽니까? 이 재산이요, 나의 것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왜 사람들이 가깝던 사람들과 의절하면서까지 돈을 더 중시하여 돈을 위하여 거짓과 불법을 일삼고 심지어 살인까지 합니까? 돈이 영원히 나의 것이 될 수 있으리라는 이 망상 때문입니다. 왜 부모님들은 자식이 갖고 있지 아니한 것을 강요하여 그들이 어떻게 해요? 꽃피울 수 있는 세계를 파괴합니까? 자식이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확실히 인간의 모든 분쟁과 불행과 비극은요, 나의 것일 수 없는 것을 나의 것으로 오해하는 것에서 비롯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행복이란 두말할 것도 없이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 가운데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돈을 주셨습니까? 그 돈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나에게 권력을 주셨습니까? 그거 나에게 맡기신 겁니다. 그리고 나의 가족을 나에게 맡겨주셨습니까? 나에게 여러분 맡겨주신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그것으로 통해서 어떻게 해요? 자꾸 나누고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2달란트 5달란트 받았다라는 것은 그것은요, 그의 소유가 아닙니다. 누구의 것이요? 주인의 것입니다. 주인의 것으로 통하여서 그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남기는 거예요. 그것으로 통해서 열심히, 이건 내 것 아니다, 다시 주인이 돌아오면, 여러분 보세요, 2달란트에서 2달란트를 남겼으면 그 2달란트는 여러분 이 종의 것입니까? 아니면 주인의 것입니까? 주인의 것입니다. 여러분, 주인이 돌아왔을 때 뭐 어떻게 합니까? 2달란트 당신 나에게 빌려줬기 때문에 그 2달란트 받으시고 나는 2달란트 내 겁니다 라고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인이 왔을 때, 주인이 나에게 2달란트 맡기고 5달란트 맡겼을 때, 하나님, 내가 이 주인이요, 내가 2달란트와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라고 다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 드리는데 그 다 드린 거 다 그 주인 거예요? 아니에요. 그 10달란트를 고스란히 내가 이 땅 가운데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누리면서 사는데 그것이 다 누구 거예요? 그 주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는 지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때만 사람은요, 진정한 삶을 이 땅 가운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때만 내게 맡겨진 모든 것을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진리에 따라 관리함으로 사용함으로써 우리의 인생이 비로소 인격적이고 향기로울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디에 냄새가 납니까? 그것은요, 내 것이라고 내 것 챙길 때의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근데 내 것 챙기지 않고 여러분 옆에 사람을 챙겨보세요. 그러면 냄새가 아니라 여러분 거기에는 사랑이 싹 튼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요 무슨 옷을 입고 있습니까? 무슨 색깔의 옷입니까? 주머니가 몇 개 달려 있습니까? 그 주머니에 얼마나 여러분 계속 이 주머니에는 여러분 뭐 넣어놓고 이 주머니에는 뭐 넣어놓고 이 주머니에 뭐 넣어놓고 여러분 청소할 때 막 하다가 여러분 주머니에서 내가 몰랐던 10,000원짜리 한 개 탁 나오면 여러분 기분이 좋습니까? 좋지 않습니까? 제가 한때 차에다가 신방을 갔는가, 신방에 갔을 때요, 누가 목사님 책 사보세요 하면서 5만 원을 딱 주시더라고. 그것도 그렇게 우리 집 사람이 있어가지고 우리 집 사람은 항상 다 갖다 주는데 그거를 내가 어디 쓸데없을까 싶어가지고 차에다가 꽁꽁 숨겨놨어요. 근데 그걸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차 청소하다가 5만 원짜리 딱 나왔어요. 여러분 그 5만 원짜리 나오면 어떻습니까? 엄청나게 기분이 좋죠. 야, 이거를 또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야, 이거 어디에다가 써놓 하면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봐요. 근데 거기에다가만 관심 있어 보세요. 요거 내 아내한테 들키지 아니해야 되는데 하면서 꽁꽁 스크너 보세요. 거기에 무슨 행복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래요. 막 주머니 오만 주머니에 내 거라고 다 집어넣고 막 이렇게 집어넣었는데 여러분 그거 쓰지도 않고 그냥 집어넣어 보세요. 그러면요 이 옷이 불룩하고 저는 보세요. 저는 양복에 이거를 뜯지 않습니다. 여기를 뜯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은 하도 오래가고 뜯어져 있는데 저는 이 주머니에 뜯지 않습니다. 왜 뜯지 않는가 하면 이거 여기에요. 뭐 물건 같은 거 넣으면 옷이 어떻게 됩니까? 옷이 볼품이 축 내려가 볼품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양복의 주머니를 원래 있던 것을 절대 뜯지 않습니다. 왜? 아무것도 넣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가요 상복에는 여러분, 주머니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머니가 없습니다. 상복. 우리가 수의에는 주머니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수의에는 주머니가 없습니다. 왜 없습니까? 여러분 수의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아십니까? 생명의 옷이라는 말입니다. 생명의 옷. 여러분 죽었는데 왜 생명의 옷을 입힙니까? 그것은요. 그리고 또 만약에 이게 수의가 생명의 옷이라면 여러분 생명은 긴 것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수의를 입혔는데 왜 그거 수의를 뭘로 만들어요? 응? 모시로 만들어요. 모시가 제일로 잘 썩어요. 맞죠? 응? 근데 왜 그렇게 하냐 이 말이에요. 왜 그런데 잘 썩는 옷을 왜 수의라고 왜 긴 그런 생명의 옷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그것은요 산자들에게 주시는 지혜예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 가져갈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무엇것도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다. 따라서요 우리의 삶이 그래야 된다. 우리의 삶이 그래야 된다.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는 그러한 인생이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옷을 입을 때마다 내가 죽어서는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음을 여러분 날마다 상기하셔야 됩니다. 밤에 옷을 벗으면서도 이 세상에 나의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음을 가슴 깊이 새기는 그러한 자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요 이 세상에서 나의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음을 새기면서 나의 생명을 비롯하여 내게 있는 모든 것은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맡겨진 것이요 나는 그분의 청지김을 고백하면서 살아가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것 내가 최선을 다하여 내가 남기겠습니다. 이 삶이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서 내가 딱 잡고 있는 것 놓으면서 여러분 이 땅 가운데 마음에 참 평안과 기쁨이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진리가 우리를 어떻게 자유케 합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자유하지 않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진리 예수 그리스도가 곧 뭐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대요. 근데 여러분 자유롭게 사십니까? 여러분 물질에 대해서 자유롭게 살고 또 권력에 대해서 자유롭게 살고 또 어떻게 해요? 자녀에 대해서 자유롭게 살고 모든 것들 내가 여러분 자유롭게 사십니까? 응? 그렇게 자유롭게 살 수 있는 비결이 뭐예요? 나의 것은 없다. 나의 것은 하나도 없다. 다 하나님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셨으니까 내가 이거 최선을 다해서 내가 어떻게 해요? 남기겠습니다.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삶이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찬송